저희가 지금 이제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내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과 함께 진퇴유곡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40장 9절 오늘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주께 경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또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오늘 이 말씀처럼 바라보고 또 구원을 확신하고 또 구원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권능의 손안에 의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뒤에 이전에 있던 뒤에 놓여 있었던 환경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7절부터 31절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오늘 4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바로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또한 묘사하기를 뒤에서 보면 나중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뒤에서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사야가 이러한 여러 가지 1장부터 39장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앞으로 다가올 바빌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던,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40장에 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1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면서 역설적으로 또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로는 바로 왜 위로를 해야 한다, 왜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나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40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손이 짧았으나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었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귀가 둔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그들의 놓여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또한 그들의 만연한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청산하고 너희가 고대하고 바라던 그 메시아를 갈망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소망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갈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가 또한 고투를 벌이고 있던 그 죄악과의 싸움을 우리는 다 벗어 던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어둠과 눈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망과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심판이 끝나고 자유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판이 끝나게 될 뿐 아니라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철로역장에 영화를 이렇게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화해서 꾸민 것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큰 감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그 철로역정에 책을 읽어도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 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순례의 길을 가다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면서 결국은 높은 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 높은 산에 갔는데 그게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가 서 있는 산 앞에 완전히 이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렇게 지고 다니고 그 무겁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던 그 죄의 짐이 바로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죄의 짐이 탁 끈이 끊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저 언덕 밑으로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면 그 죄용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 죄용사함을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죄가 용서될 것이고 또한 이제 너희들이 사투를 벌이던 그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니까 이제 그분이 오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0장 3절부터 4절에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40장의 신약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와요. 신약과 누구의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구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입니까? 선두주자, 바로 침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동일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셔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동일한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은 궁극적으로 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침례자 요한을 보내셔서 그분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분과 그분의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은 그 당시에 있었던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던 그 여인이 물을 떠러 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고을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제 들었고
그분이 이제 세상에 오신 온 세상의 구주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그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해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옥에서 당할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단지 현실에 있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생명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바로 이곳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다른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둘째 사망,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이 자유하게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다. 우리 영이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요. 왜 이건희, 죄송합니다만 이름을 실명을 거명해서 하는 이건희 회장의 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대부분 다 갖고 있었어요. 수많은 재산과 목들이 그에게 남겨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자살했습니까? 아마 이건희 회장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아픔이 자기 자녀가 자살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가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권력을 막 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그 사람을 해방시켜줍니까? 그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줍니까? 생활의 편안함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혼을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바로 그 메시아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분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시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위한 큰 길을 곧게 만들라고 외치셨습니다. 큰 길과 구부러진 곳을 곧게 만들고 높낮이가 다르고 또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전부터 주님 맨날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주님의 또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부터 계속해서 주님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대언이 거의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대공황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곧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세계 대공황이 옵니다. 공황이 70년도에도 일어났죠. 1910년도에도 일어났죠. 10년대에. 그 다음에 1970년도에도 70년도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1980, 그 다음에 1900년도에도 일어났죠. 그 다음에 2000년도 일어났고 2008년도 일어났어요. 특히 2008년도에 모건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모든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죠. 온 지구상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보다 더한 충격이 곧 옵니다. 거의 7년 주기로 와요. 그래서 내년하고 후내년 되면 굉장한 극심한 공황이 오고 그 공황이 오면 온 세계가 위기에 빠질 정도로 공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예고하고 있어요. 새로운 통화가 이제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올 심판의 날이 올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 2년 안에 이 일들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경제학자들조차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장차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너희가 하늘의 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이 굳을지 비가 올지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시대의 징조,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경의 이 시대의 표적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들이 계속해서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표정을 통해서 날이 굳을지 그 다음날 비가 올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들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5절부터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지금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문에 보십시오. 볼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정치계에 보십시오. 또한 사회에도 보십시오. 경제계도 보십시오. 거짓과 기망과 속임수와 온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만을 하니까 도덕적 타락을 보십시오. 그 위에 또 동성연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는 이제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고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마다 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동성연애 결혼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동성연애 때문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커밍아웃이라고 해서 동성애들이 지금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신문에서나 매스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을 제가 설교할 것이 아니지만 동성애라는 것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생겼던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이 부패하여 썩어 나쁜 말로 하면 문드러진 거예요. 부패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종의 성도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는 무서운 속도를 가지고 번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노아의 때에 다시 돼서 주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고 계신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보세요. 24장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날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또한 다르게 묘사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이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의 문제까지도 있었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갈 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24장 42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각에 주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3절로 계속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도둑같이 온다는 게, 아무도 모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4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 여기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24장 45절.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갑자기 지금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했죠? 신실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기억나세요? 네. 벌써 까마귀 고기를 많이 잡수셨나? 다 잊어버리셨나? 그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신실함에 대해서 하면서. 보십시오. 왜 갑자기 신실한 그리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맡은 책무들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합니다. 46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보십시오. 악한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비적이죠?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게으름에 빠져서 내 주인이 늦게 오실 거니까 그냥 천천히 하자. 준비할 필요도 없다. 오신다고 하면 그때 준비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교 숭배자예요. 태양신 숭배자예요. 거기서부터 사실 로마 가톨릭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콘스탄틴이 죽을 때 그는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침례를 안 받고 버티다가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큰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되어졌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지금 많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악한 때에 노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6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십시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단어는 그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거나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처럼 이런 악함이나 혼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조류와 도덕적인 타락에 휩쓸리지도 않았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완전하다는 의미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창세기 가지고 설교할 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육체와 혼음하지 않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거기서 그의 씨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육체와 씨를 섞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과 관련이 있고 또 뒤에 있었던 거인들과도 다 관련이 있어요. 이후에 다음에 제가 그것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고작 길어야 80 정도. 뭐 이게 더 살면 90, 모르겠어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살면서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120년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120년 동안 야 노아야 네가 말한 심판이 어디 있느냐? 홍수가 어디 있느냐? 너는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앉았네?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동요되거나 휩쓸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결국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휩쓸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남기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는 믿음으로 120년간을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때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이 성경, 특히 순교의 피로 얼룩진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적인 독립 침례교회를 주셨고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아멘. 메시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많은 장소들 중에서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셨습니까? 이것을 교리적인 오늘 면에서 살펴보지 않고 그냥 영적인 면에서 한번 조명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하셨습니까? 첫째, 도시와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혼잡하고 시끄럽고 우리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세상과 세상 잡음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광야, 곧 한적하고 적막한 곳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특히 어릴 때 아이들에게서 첫 번째 순위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 중에서도 부모의 목소리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애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부모의 목소리에 권위를 두고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가르쳐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위험한 길에 가거나 딴 길에 빠지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교육시키셔야 돼요. 부모의 목소리가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뭘 배우냐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말 안 듣죠? 누구야? 지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구야? 이렇게 해야 돼. 그때 돌아. 큰일 납니다.
부모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아이들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은? 바로 부모가 청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가르쳤는데 부모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라. 그런데 아이가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거리에 집에 신방을 했다가 같이 거리로 나오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 도로변으로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는데 차가 저쪽에서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굉장히 속도로 지나갔어요. 그때 그 아빠가 누구야? 라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가다가 바로 딱 자리에 섰어요. 그 부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수많은 소리가 있었는데 아빠의 그 외침에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섰어요. 근데 몇 센치 간격으로 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무엇을 말해요? 근데 아이가 부모가 부르고 애타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소리 치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망과 생명의 문제가 이 부모의 소리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모의 소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음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 그랬었나요? 내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너무 취해 살고 이 세상에 누룩에 취해 있고 이 세상의 죄와 잘못된 것들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반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산만하고 잘못 길들여지는 그 소리들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좀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나타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흉내내어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해서 나타나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왕자에 앉게 될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냐? 나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올 때는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라는 다른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발 음성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지금 세상의 소리에 너무 우리가 파묻혀 살고 있어요.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곳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었어요. 근데 또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못 듣는데.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각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각 7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제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 우리가 분주하게 또한 달려가고 있던 것들, 또 파묻혀 있던 수많은 잡음들과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과 소음들을 좀 제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고 주님의 듣는 음성을 통해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잠이 취해 있던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갔어요. 부르셨나이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내가 안 불렀다. 또 갔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부르셨나이까? 내가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네가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람들이 말씀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하고 교회가 많고 십자가들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말씀이 홍수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잘못된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What ye hear, take heed. What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많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면 이제 세상의 잡념들과 세상의 유혹의 소리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첫째는 조용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와 물이 절실한 광야나 사막에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인가? 물이 없어요. 사막이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절실하게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마치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필요해요. 베드로후서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갈망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게 필요하죠. 그렇죠.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른 적이 있으세요? 쌀을 살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른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 사람의 절박함을 한번 보셨어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를 안 하고 삼성에 인턴십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인턴십이 들어오면 바로 취직이에요. 신학교 가겠다고 다 뒤로 했어요. 근데 한 날은 진짜 용돈 1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한 달을 공부하면서. 어떤 때는 15만 원, 10만 원. 어떤 때는 빵 하나 먹는 것도 힘들어서 연탄 하나 갈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생애를 지탱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절박했어요.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없으니까 절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저희 삶을 채워주셨어요. 정말 그것은 간증하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진짜 궁전에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희 처지를 잘 알아요.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절박해.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애통해하는 자들, 아까 위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애통해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고파 봐야 밥이 맛있는 걸 알죠. 아이들이 밥 안 먹어요? 굶기세요. 부모들이 절절해. 밥 먹어 또 따라다니면서 밥 먹어. 언제까지 따라다니실 거예요? 이틀만 굶겨보세요. 이틀만 굶겨보세요. 안 죽어요. 그러면 밥맛이 살아납니다. 물론 갓난아기는 좀 다르죠. 갓난아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 밥 안 먹고 말썽들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의 교육서에서도요. 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딱 때가 됐는데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자꾸 밥을 두세 번 차리게 될 때는 그렇게 교육시키지 말라 그래요. 밥 먹는 시간에 딱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게 해야 돼요. 그 이상 안 먹으면 간식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밥을 자기가 안 먹었다 그러면 굶기라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굶어봐야 맛있는 것하고 먹는 것의 복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저희 어머니는 맨날 앞에 밥 먹을 때 밥상에 먼지털이를 갖다 놓고 빗자루 몽댕이하고 밥 한 톨이라도 남기면 안 됐어요. 다 먹게 하셨어요. 직접 농사를 지어보셨고 아시기 때문에 밥 하나도 못 남기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뭡니까? 너무 풍부하니까 그냥 남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어요. 저는 가능하면 웬만큼 안 남겨요. 우리 집사람 물어보세요. 반찬도 다 휩쓸어서 제가 다 먹어요. 밥을 적게 먹더라도 저는 반찬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먹어요. 깨끗하게 치워요. 배가 고파봐야 그 밥맛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에 부를 것이라. 우리는 이런 것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급한 심령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훈련하는 장소예요. 훈련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고달프고 힘들고 이제 지쳐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광야로 때로는 인도하세요. 왜? 너무 배부르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 모르니까. 축복을 모르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발 찾으세요. 지금 풍부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 이제 여러분의 복이 쌓이는 거예요. 유업이 쌓이는 겁니다. 아멘. 좀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바로 사슴이 헐떡이는, 여기 성경에 보면 헐떡이는 사슴이에요. 그 헐떡이는 사슴이 시내를 찾아 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이게 보면 갈급하다는 딸을 그냥 핥딱이는 거예요. 이야기. 핥딱이는 거예요. 얼마나 목이 탄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오라 그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지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바로 앞에 1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갑시다. 예레미야 29장.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29장으로 가봅시다. (29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이 될 것이지만 믿고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바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입니다. 아멘. 29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르다 이 말입니다. 29장 11절 보세요.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자녀가 아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딱 섰을 때 차에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목소리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멸망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주님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의미하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해방과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을 고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유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까요? 4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평탄케 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큰 대로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평탄케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모두 죄를 회개하고 왕으로서 오시는 그분을 그분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백성들에게 바로 회개의 침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사방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을 만들어도 바람이 불면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막에는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옵니다. 꼭 출애굽 여정을 한 것처럼 파란 광야로부터 시작,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파란 광야를 거쳐서 나중에 올리브산까지 임하시게 될 겁니다. 왕의 대로를 쫓아서 오세요. 그걸 왕의 대로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King's Highway.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킹스 하이웨이에 대해서 왕의 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한번 봅시다.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대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평탄하지 못하고 구부러진 인생,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고 곧고 반듯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간의 육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울퉁불퉁한 것들, 구부러진 것들, 곧 죄악이나 정욕, 악한 생각, 우상 숭배, 가증한 것,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말끔히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여 그분의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를 더 보겠지만 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0장 5절 보십시오. 다시 이사야서 본론 들어 40장 5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자, 시작.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 살펴볼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가니니와 외줄 바이올린에 관한 예화입니다.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가 파가니니에게 있어서 저도 파가니니 곡을 참 좋아합니다. 가장 훌륭했던 연주는 단 한 줄만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하게 연단에서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청중들이 미소를 보냈습니다. 서먹서먹하며 활을 당기니까 현 하나가 탁 끊어져 버렸어요. 청중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또 한 번 활을 거니까 또 한 줄의 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연주장은 온통 웃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한 번 더 활을 갖다 대었습니다.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 단 한 줄의 현과
파가니니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활을 들어서 한 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굵고 깊은 선율이 그것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폭풍을 뚫고 올라가 창공을 보는 듯이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청중들은 침묵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하나씩 숙연해지고 수그러졌습니다. 불만을 토하던 사람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파가니의 손에 들렸던 외줄의 바이올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될 것은 그 초라함이나 그런 여러 가지 비웃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서 여기서 파가니가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고 정말 아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바로 그 앞 뒤 문장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사야서 40장에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